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제 중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중학교 때 시편을 묵상하다가 야, 상을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상을 주실까? 진짜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그 상이라고 한 고등학교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프라이즈가 아니라 테이블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이제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으시죠? 예. 어떤 구절이 제일 좋으십니까? 뭐 나름 선호하시는 구절이 있으실 텐데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절 말씀 중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5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참 좋죠.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등, 2등, 뭐 개근상, 정근상 이런 상이 아니라 테이블, 이게 이제 밥상을 말하는 식탁을 말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 밥상을 차려줬다. 밥을 함께 먹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먹게 되는 관계도 있죠. 뭐 이렇게 접대를 하거나 또 내가 전혀 안면식이 없는 분을 또 만나거나 할 때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식탁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 식사의 교제는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좀 친해지고 싶으면 전화해서 집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세요. 이러면 좀 당신하고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맞죠? 예. 저도 뭐 좀 친해지고 싶으면 뭐 차 한 잔 뭐 시간 되면 하시죠. 이렇게 운을 띄우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어야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밥상을 식탁을 차려 주시겠다는 것은 곧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시겠다,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릴 때 제일 저는 듣기 좋았던 말 중에 뭐냐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지금이야 뭐 우리 학생들 참 피곤한 인생을 살잖아요. 뭐 학원에 뭐 여러 가지 배우러 다니고 참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뭐 학원이 어디 있겠으며 그저 이제 밖에 나가면 애들이 막 3, 3, 5도 아니에요. 그냥 뭐 30, 40명씩 이렇게 골목으로 가득가득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구도 하고 주로 이제 뭐 다방구하고 또 뭐 나이 먹기 뭐 있나요? 뭐 망까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그래서 뭐 남자 친구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슬이 막 집에 쌀 한 포대기만큼 있고 딱지가 막 한 번은 어머니가 그 딱지를 버리신 거예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어머니에게 화를 내본 적은 처음인데 그 딱지를 버린 거 하나에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이게 밖에 나가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밥 먹어라. 예. 해질무역 니엇니엇 이렇게 밥 먹어라 하는 소리. 누구야?
밥 먹어 이러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집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야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셨거든요. 밥 먹으라고 저를 불러주신 적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좀 골목에서 놀고 싶었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 근데 제가 물론 저도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 먹긴 했지만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뭐 놀다가 또는 우리 이제 어른이 돼서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함과 고단함 이런 것들을 이제 맞닥뜨리다가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또는 아내가 차려주는 또는 배우자가 차려주는 그 식사, 따뜻한 식사, 그게 얼마나 참 따뜻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푸근히 감싸주는 그런 것이 식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금요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지켜만 봐도 배가 부르고 흐뭇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론도론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막 말없이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또 수다스럽게 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해서 이렇게 밥상에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런저런 학교나 세상에서 만났던 속상함 또는 다툼 또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밥을 먹으면서 밥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얘기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하고 좀 덜 친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못할 얘기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만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내 속상함, 내 분노까지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쭉 보셔서 알지만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고 심지어는 과격한 표현까지도 사용할 때도 있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 영적인 귀한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고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언젠가 이제 궁극적인 밥상을 차려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요한이 기록해 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으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 물론 으뜸, 큰아들 이런 의미가 있듯이 첫 번째로 어떤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는가. 요한은 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 진짜 좋은 포도주. 연회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죠. 왜? 왜 그런 이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 단서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죠. 구약 이사야 25장입니다. 25장 6절을 보시면, 그럼 한번 쭉 보시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게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시온산을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고, 이게 이제 종말에 나타날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잔치가 있대요.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무슨 뜻이죠? 유효기간이 지난 포도주인가요? 포도주는 유효기간이 지날수록 좋은 거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먹어봐서 압니다. 오래될수록 포도주는 극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100년, 200년 막 이렇게 지하 창고에다가 쟁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꺼내줄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꺼내줄까요? 그렇죠. 정말 아마 최고의 어떤 순간을 위해서 이 포도주만큼은 내가 아껴두고 아껴두고 아껴두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주, 그거를 마지막 때에 내가 사용하려고 놔두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포도주를 언제 꺼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꺼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맛, 이사야 25장에 예언됐던 그날에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해 두었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를, 여러분, 이 잔치가 무슨 잔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왜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을까? 세고 센 잔치 중에.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꺼내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 하나님에게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잔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다시 오심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야 혼인잔치를 그냥 하루 만에 뚝딱 치워버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를 연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초림 그리고 재림,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알게 될 텐데, 좌우간 여러분, 이 풍성한 이 식탁, 잔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잔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와 기름과 온갖 종류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실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잔치에
테이프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신랑이고 지금 나와 함께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그 잔치에 손님들이 지금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피날레로 그 잔치를 주관했던 주인이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때 하객들은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이고 잔치를 베푸는 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식탁을 여러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의 식탁에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궁극적으로 식탁에 초대는 되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된다고 다 이 식탁의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와야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오지 못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초대했지만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여러분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뭐라고 초대합니까? 오라. 네, 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자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아무리 풍성해도 여러분 와야 됩니다. 원한다, 오는다, 이 모든 것은 사모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초대장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그 초대장을 발송했지만 그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다 오지 않습니다. 소를 새로 샀으니 못 가겠노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못 가겠노라. 계속해서 혼인잔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장이 발부됐지만 오지를 않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지지만 오는 자, 최종적으로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식탁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고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말 그 식탁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식, 그렇죠? 음료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의 핵심은 뭘까?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6장 5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떡이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차려주시고자 하는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고자 하는 그 밥상, 그 잔치상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인가?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만나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음식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그 만나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음식이다. 여러분, 성전을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림으로 성경에 묘사된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동쪽을 향해 있는 문을 차고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왼쪽에 들어가서 왼쪽에 성전문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게 다예요. 물론 정면에 분향단이 하나 조그만하게 있고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가,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성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오른쪽에 놓여진 여러분 그 떡, 이게 궁극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설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식탁, 그 잔치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먹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잘 먹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함께 살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잘 사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이런 반찬 말고 다른 반찬 달라고 우리 걷어찬다면 여러분 그 집안의 생활이 여러분 정상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차린 밥상, 내 힘으로 차린 밥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내 앞에 차려준 밥상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그것도 여러분 시편 23편 5편에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이, 그 밥상이, 그 잔치상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밥상이, 그거 먹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아니라 내가 차려주는 밥상, 그리고 세상이 먹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것.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오늘 5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 먹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크푸드, 정말 살만 디룩디룩 찌는 그런 것 있죠. 과자, 기름덩어리, 칼로리만 높은 것, 오래 숙성되었던 것,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손쉽게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차려 먹고 원수들 앞에,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늘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단단히 잘 먹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면역력이 좋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그 신앙인들이 갖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하늘밥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밥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심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그 힘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무슨 힘으로 들어가자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거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 먹듯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고자 했던 그 양식, 그 양식 이 시간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여러분 의지해야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만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저문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근육과 힘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귀하고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고